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 좋으신 아버지의 그 선함이 가득하고 또 우리를 향한 국률하심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월요일인데요. 12월 첫 번째 주일에 이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르도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직분자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 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곳 아르헨티나 교포 사회를 위해 또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르헨티나 정부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가 이 새 정부를 통해서 이제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신앙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 그것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주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또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 귀한 그 길을, 하나님 섬김의 길을, 하나님 은혜의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길을 걷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와 호소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옵고 주님 이 땅이 주의 나라가 임하는 주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귀한 복된 나라가 되도록 또 은혜가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주님 아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코르도바 한인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벌써 3년째 담임 목사 없이 우리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그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주님 그 한인교회에 그 코르도바 한인교회에 있게 해주시고 또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열심히 또 교사들도 열심히 주일학교와 또 여러가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있을 때 주님 그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회의하며 지금도 나오는 담임 목사 청빙 주님 속히 이루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선교의 아버지의 지원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백하는 귀한 이 믿음의 이 근원 되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빠르게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간구하시고요, 그 실수 없으신 좋으신 우리 주님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오늘 하루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3장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니와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불렀으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 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 결국 회복하시고 결국 구원하시며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저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도 붙잡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북왕국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 원하는데요. 오늘 에브라임의 죄악, 어제부터 저희가 에브라임이 유다와 논쟁하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 껴서 유다보다 우리가 또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 도발을 했다. 저희가 그 주일 끝 시간 예배, 저녁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에브라임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또 나열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그들이 언급했던 우상숭배,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왕을 달라고 하는 간구, 이 모든 것들이 진정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 사람 왕을 세우고 또 우상을 세우는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징계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결국은 징계받는 일이 있었지만 심판에 이른 것은 아니며, 또 징계는 받았지만 또한 주님께서 회복을 해 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애굽부터 잡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 이 족속, 이 각 지파들을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가 연약해 해서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하게 하신다는 것 굳게 믿고 오늘도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실망할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넉넉히 이루시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에브라임이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에브라임이 강한 이 지파였다. 이 10개의 지파 중에, 아니 12개의 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나서서 이야기하면 그 영향력이 아주 특별히 강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가서 얘기하면 다른 지파들이 떨었다 이런 표현을 오늘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 강한 영향력이 선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귀한 영향력을 갖고 북왕국 이스라엘, 아니 남왕국 유다까지 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에브라임의 이 강력한 영향력이 어떤 거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떨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 지파를 말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은 이 자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 에브라임이 이 어느 유다보다 르우벤보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 그들이 나서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심지어는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브라임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영향력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강하고 온전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을 떨게 하고 순종케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이 귀한 도구가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은 여기서 얘기하는 바알은 우상을 말하죠. 심지어 그들이 이렇게 바알을 섬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죄악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교만함입니다. 그렇죠? 교만함으로 두 가지 죄악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선한 영향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렇게 교만하여지면, 자만하여지면 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자기를 우상화하든지, 자기의 말을 우상화하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심각하게 어떤 특정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쫓아가도록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더 가중되어졌죠. 그 어떻게 가중됩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선물인 은들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장색들이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은장색들이 만든 우상에게 뭐라고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린 자는 이 우상에게 뽀뽀를 해야 된다. 입을 맞춰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귀한 영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과 우상과 거짓과 헛된 것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우상을 직접 만들기까지 하는 이런 범죄까지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라고 하는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하시는 이 십계명 제1계명의 말씀을 이들이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숫자가 많거나 자신의 강한 영향력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에브라임의 죄악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이유, 교만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결국은 대적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포함하여 남왕국 유다까지 이 출애굽하여 그들을 큰 기적으로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애굽에겐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을 건져내시는 속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죠. 귀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어떻게 북왕국이 어떻게 남왕국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연약해지면 또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사기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여호와를 잊어지는 기간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여 바알을 숭배하고 또
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아니, 태어날 때부터 사사인,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예, 대적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군인을 데리고 가서, 군인 수천 명을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바칩니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삼손이 있으면 같이 합력하여서 이 전쟁하면 블레셋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교만함으로 우상으로 만들고 바알을 섬겼고, 교만함으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신 사사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오늘 6절, 7절, 8절, 9절 보게 되면 그들이 패망하게 되고, 그들이 망하게 되고, 그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되어진 이유가, 오늘 두 번째 죄악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여준 대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불렀으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겉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그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여 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했다고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뭐 하셨습니까? 그들을 도왔죠. 그런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회복하신, 그들을 고치신 그 하나님을 잊고 대적한 이유가 교만함 때문이었고요. 자신의 배가 불렀기 때문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 심지어는 이렇게 무서운 들짐승과 같은, 어떻게 합니까? 이 표범과 사자, 이 새끼 이름 곰, 이 암사자 같이 그들을 찢고 그들을 공격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라고 이렇게 그들을 공격하셔서 돌아오도록 하게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죠. 이 교만하여서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아직도 제사를 우상에게 드리고 바알에게 드리고, 그리고 또 송아지에게 입 맞추는, 이 뭐하는 짓입니까? 결국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만 것이었죠. 이 경고의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이 패망하지 않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이 곧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신 차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치시고 싸매고 이틀 동안 보존해 주시고 3일째 되는 날은 고치셔 회복해 주실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교만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임을 분명히 이렇게 심판과 죄악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마땅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그때까지 북왕국을, 아니 그 이후에도 북왕국을 붙잡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다른 신이 없죠. 다른 신이 없어요.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며 은혜이며,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4절 말씀,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못 박으셨어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너희들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희를 건져낼 자, 너희들 막아설 다른 어떠한 구원자가 없고요.
구원자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그거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인 거죠. 이 사람들이 만든, 자신의 은으로 만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든,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서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귀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수월과 이 수월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심판으로 영벌을 받는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뭡니까? 수월의 권세. 또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끝마치는 이 하나님의 죄의 대가로 맞이하는 이 사망.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사망이죠. 사망이 뭡니까? 죽어서 망하는 거죠. 우리는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부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영원한 한 계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끄는 우리의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요.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은 어디 있느냐, 수월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승리하신 진정한 승리죠. 있지도 않는 신들과 전쟁을 하고 있지도 않는 하나님과 견주어 싸우는 이런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적이 되는 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 인생의 적이 되는 이 사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재난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월의 멸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되어졌죠.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그분께서 부활의 몸으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물론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이 옛 몸이죠.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몸,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바로 오늘 이 말씀 주신 이 사망과 수월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기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 살펴보았고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 중심에 있는 귀한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그 영향력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저희들이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같이 계셔 주셔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이런 어두움의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믿음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귀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혀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저희들이 이루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헌신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한 이 몸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이루어드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